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는 공동체, 운명 코이노니아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뉴욕 제일 공동체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DNA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로서 누려야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운명 공동체가 함께 우리를 서포트하고 우리를 백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함께 웃어주고 나를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인데, 그렇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더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은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계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이제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이하에 우리에게서 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는 특별해, 나는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특별한 DNA가 있어, 교회 가면 정말 기뻐,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를 우리끼리 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장의 모습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그 모토를, 표어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자, 혹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모습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그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운명적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했더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은 계속되어지는 3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행복 중요합니다. 성도로서의 행복, 만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 그 행복한 삶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모습들이 어떠한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특별히 교회는
사회에 그렇게 구성하는 중요한 공동체로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실 교회사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세계사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교회가 인류 문명을 향해서 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긍정적인 요소들이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전쟁 이후에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한국을 위해서 한 일들,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들을 세웠고 병원들을 세웠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여러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도 점점 잘 살아서 공공복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졌지만 사실 사학적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공복지의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의 한 30% 정도는 기독교 재단들이 커버하고 있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종합병원들이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한 10% 정도는 기독교 그런 의료재단들이 그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거의 한 40% 50% 정도를 교회 재단들이 많이 커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NGO 단체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YMCA, YWCA, 구세군, 컴패션 등등의 그런 구제 사역, 그런 구호 사역들, 빈민 사역들, 심지어 교도소를 기독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인가? 우선순위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리소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인 사역들을 하면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넘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DNA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도적으로 배치되어진 그리고 기록되어진 사건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바로 이 사건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은혜는 너무나 많죠.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지나놓고 보면 사실 그 순간순간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사한 일들 중에서 제일 감사한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감사한 일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있고 우리 생업에 베풀어 주신 일이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귀한 사명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보면 시간표로 보면 오늘날 오후 3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완전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여전히 유대적인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우리 시간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미문, 뷰티풀 게이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있는 그 거린이 와서 구걸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은 고린도 노스로, 고린도 청동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볕이 이렇게 비치면 거기에 찬란한 빛이 반짝이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성전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출입문으로서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우리가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22절을 보면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한평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득 찬 기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는 어쨌다고요? 평생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매번 성전에 가기는 갔지만 그러나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저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인식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당연히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사실은 구제가 그들에게는 미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도와줬을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앞이니까 당연히 도와줬겠죠. 그래서 그 생활을 그걸로 대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그렇게 성전 앞에 매일 와서 도움을 받았지만, 구걸을 했지만, 그런데 그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바로 문 안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헤롯 성전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0년이라고 하는,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가 바라보고 있는 도움은 결국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에 대한 도움 정도였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게 뭐였어요? 도움이에요. 나에게 동전을 조금 던져줄까? 경제적인 도움을 줄까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있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노력조차 할 수 없는 모습,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인류의 범죄한 이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있기 이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려야 될 궁극적인 은혜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내가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내 스스로는 매일매일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전 모습을 기억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낸 그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그냥 매일매일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 것 정도로 여기는 기복신앙의 걸음만 걷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제일성도 여러분, 날마다 잊지 않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 구원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이전에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전에 만남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지금 이 만남을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인 것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또 다른 날은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직장, 매일 우리가 가고 있는 학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런 터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이에요. 오늘도 그냥 눈 뜨고 또 살아가는 일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드러날 때에,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순간 한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주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있어요. 그죠? 구걸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일 수 있잖아요. 옛날에도 여기 구걸하던 저 사람이 있었어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사실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은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동전통은 하나 있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이렇게 던지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었겠죠. 걷지 못하는 자신의 힘 빠진, 그렇게 근육이 없는 그 다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 못 일어나니까, 난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그 동전통을 놓고 앞에서 그냥 바닥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찾아가서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시선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일상이 사명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목해 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소망 없던 사람이, 대책 없던 사람이,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도 그 역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살리는 간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어진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눈을 열어주실 때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보셔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줄 때에 영적으로 무능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대가 다른 눈맞춤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눈맞춤이 시작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본질이 선포되어지면 그 기대가 낮았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교회 가면 뭐가 바뀌는데? 나는 이 고통에서, 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해를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넉넉함을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눈을 주목하면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6절로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핵심이고 본질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능했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단순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회를 향해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리소스는 한계가 있어요. 돈이 무궁무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발렌티어들이 무궁무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리소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리소스가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힘없던 발목이, 힘없던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저 진통제 하나 더 주고 고통 없이 그저 1시간 버티십시오, 고통 없이 하루를 버티십시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신장 결석 때문에 여러 번 고생한 건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네.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진짜 아프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해산의 고통과 거의 견줄 정도로 웃는 분은 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진짜 심각하게 아픕니다. 심각하게 아픈데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대책이 없으니까 저희 아내한테 빨리 운전해서 병원에 갑시다 해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뭐 해주죠? 막 떼굴떼굴 뒹구니까 일단은 막 급하게 응급으로 입원을 시켜놓고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핀 막 주고 저는 또 몰핀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막 몰핀을 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다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 다른 또 진통제를 줘요. 그런데 그 진통제는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들어가고 약이 퍼진다는 순간 통증이 싹 사라져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몸의 긴장이 근육의 긴장이 쫙 빠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돌을 뺐죠.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반복되어졌어요. 응급으로 갔어요. 떼굴떼굴 구르다가 결국은 내가 그때 몰핀 했는데 잘 안 들었으니까 그거 말고 옛날에 기록이 있을 거니까 찾아보고 그 약을 주십시오 해서 그 약이 다시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괜찮아졌어요. 결국 두 번째 가서도 진통제 때문에 고통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퇴원했을까요? 그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이제 돌 사이즈 그때부터 재는 거예요. 이게 잘 빠져나올 수 있나 안 빠져나오나. 결국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사이즈니까 이렇게 시술을 통해서 뺍시다 해서 결국은 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 하나하나씩을 해결하는 거는 결국 진통제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당장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느끼고 이제 다 괜찮아졌다. 숨 좀 쉬고 잠 좀 한숨 잘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인류의 문제는 그러지 않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돌을 깨서 뽑아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고 녹여내고 깨어내고 시술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뽑아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진통제에 맞으려고 해요. 진통제. 마약 성분이 있는 거, 센 거.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고 한숨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이 우리를 긁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오퍼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내가 동전 하나 주고 오늘 하루를 버티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가서 우리 커뮤니티,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얘기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당신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1년 버티게 해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끊을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전해지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나도 이전에는 일어나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생명의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이 뭘 얘기를 합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2장 47절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의 구체적인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놀라고 또 놀라는 일이 벌어지고, 그 계기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47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3장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1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했더니 그 인생에,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폭발적인 능력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그 역사의 흔적들이 바로 뉴욕 제1장로교육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사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13세기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세 신학에 있어서 정말 모든 토대를 놓았다 할 수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교황이 그 아퀴나스를 바티칸에 있는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퀴나스요,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를 통해서 교회가 부를 엄청나게 획득했습니다. 창고에 엄청난 은금 보화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아퀴나스가 그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 그러나 교회는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창고에 가득가득 금은 보화가 쌓여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유럽의 그 큰 교회당들, 예배당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경제적인 규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붙잡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도 무너져 있는, 앉아 있는 이들이 일어나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간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